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커튼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좀 닫아놓은 방들이 보통 있는 경우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둡잖아요. 커튼이 계속 쳐 있으면. 근데 거기 있다가 커튼을 착 걷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빛이 딱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에 커튼을 딱 걷으면 눈이 적응하면서, 왜냐면 어두운 것에 좀 적응돼 있었다가 갑자기 커튼을 확 걷으면 굉장히 빛이 밝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눈알산을 찌푸리게 되고 사실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야 사실 눈이 좀 적응돼야 그때서야 좀 편해지게 됩니다. 이게 암순응이라는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처음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영화에서 나왔을 때도 잘 안 보이는 거,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들, 우리가 너무 그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너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커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걷으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걷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걷어야지만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변화된 상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빛이라는 거. 사랑받는 자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준다면, 사실 빛이라는 거는 우리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들 사실 조금 더 해주고 있거든요. 너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빛의 존재로 바뀌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어디 시궁창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막 쓰레기 같은 건 뒤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둠의 그런 문화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다 뭐예요? 끊어내야 돼요. 거지가 왕이 됐다고 거지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누워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클럽이 조금 더 마음에 끌리고 좋으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습에 사실 더 익숙한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며 또 주님을 잘 알아가고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편하고 익숙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봤던 드라마나 아니면 누구 그 사람 이렇게 야 그 사람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할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우십니까? 쾌감은 그 뒤에 있죠. 도파민이 쏙쏙 올라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다? 남욕하는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들, 제 목사 자녀들이니까 아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아침 학교 갈 때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보내요. 그런데 가서 뭘 배웁니까? 세상의 욕을 배우고 세상의 말들을 배워요. 이거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배우는 문화가 있고 언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걸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주일날에 일주일에 와서 여기 한 번 말씀 듣고 간다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결단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에서 쉽게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마치 우리 야광 같은 거 집에 이렇게 아이들 방에 보면 야광 별 같은 거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낮에 빛을 잠깐 흡수했다가 저녁이 되면 잠깐 반짝거리는데 어떻게 밤새 할 수 없잖아요. 잠깐 그 흡수된 게 다 소진되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언제요?
월요일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전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오전 정도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바스라지고 부서지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 그러면서 한 주가 시작됐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또 한 주를 또 보내면서 나 또한 한 금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거 없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힘써야 되겠죠. 주님의 자녀로 더 살아가기 힘써야겠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예요? 말씀 보십시오. 막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더 이런 건 하지 않아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싸가지고 그 흡수해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이제 빛이다. 너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존재다. 그냥 그렇게 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너네 욕구에 맞춰 살아가라. 너네 뜻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내 것을 막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나의 포커스를 내 것에 맞춰요. 우리가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머리를 이렇게 보고 의욕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보면 제 머리를 잘라주거든요. 근데 의욕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날이 사회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목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기엔 사회성이 필요한데 아내의 의욕이 굉장히 넘치기 시작하면 그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걸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뭐예요? 제가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고요. 내가 내 뜻에 막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에 다 그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 봤을 때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너의 삶 행복하게 잘 갔어. 한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세상에서 내 돈으로 쇼핑하고 내 몸으로 즐기게 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막 미디어에서도 음담패설 막 요즘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뭘 쿨한 위트. 야 그때 뭐가 그랬어 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추태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와 같게 만든다. 내 쾌락의 도구로 너의 삶을 쓰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가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 빛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왕세자가 길거리에 떨어진 이렇게 더러워진 사과를 줍거나 최고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한다던가 이럴 때요. 이것은 불법은 아닌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모습을 행할 때 추태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맞지 않는다. 적합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서 왕실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만 살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리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권리를 이제 따라가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권리를 따라가고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어둡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까지 가냐면 블랙홀처럼 옆에 있는 빛까지 다 사로잡는 존재가 된다.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술자리 갔을 때 뭐예요? 나도 한 잔해. 나도 권사야. 나도 장로야. 빛을 잃어버리면요. 야 집사 괜찮아. 다 괜찮아. 주님이 그거 딱 아무 말 안 하셔. 왜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무감각해요. 목사들이요.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권위를 좀 세우면서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권력이랑 재정의 막 풍요까지 갖추면요. 여기가 썩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야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구리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이랑 권력까지 가졌다? 야 여기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은 권력과 돈에 대해서 목사들은요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요? 한번 넘어갔더니 뭐예요? 징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잘 모르고 나는 여전히 거룩한 말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더 깊은 어두움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도 너도 해봐. 괜찮아요, 성도님. 아이 뭐 술 한잔 어떻습니까? 아이 뭐 어디 뭐 가서도 돈 주고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고 용인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옆에 있는 빛까지 다 사로잡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 주님 우리의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어두운 것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환경 좀 바꿔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너네가 비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빛이다. 너네 DNA가 완전 바뀌었다. 너에게 무슨 힘이 있다? 그것을 어둠을 사라지게 할 힘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아니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살아가야 되는 거 진실되고 의롭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에 붙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과 플라스틱을 달아 놓는다고 해서 거기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결국 죽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이 선하고 진리되고 진실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만들고 더 좋은 예배 분위기, 예배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더 깊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난 좋죠. 너무나 좋은 방법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면 찬양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가 같이 되고요. 왜냐하면 찬양의 시스템과 화려한 노래와 이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드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에 나서 배타적인 공동체로 들어갑니까? 왜요?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만 주장하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우리의 것만 챙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랑 뭐 하려고 그러면 좀 피곤해합니다. 아우 그 사람들은 아주 피곤해.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좀 제정신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좀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보고 기꺼이 내어주고 하면 되는데 목사님도 손이 잘 안 보여요. 기꺼이 편하게 하기보다는 더 챙겨서 하려고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있다면 그 좋은 시스템들 아무리 그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는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되는 것이요?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설교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면 잠자인 자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들이 각성하고 보낼 때는 어두웠던 사람들이요 깨닫고 바뀔 때예요. 니네가 듣지 못하고 무감각해서 죄된 것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끊어내고 변화시키려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예요. 가정이 언제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제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아이들한테 그냥 맨날 소리 지르고 하겠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야 그만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예요? 내가 오늘 아이들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에게 와서 짜증을 부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오늘 뭐 할까? 그래 뭐가 필요하니? 그건 안 돼. 이러고 행복도 울고 이런데도 아유 귀여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사실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아이가요, 뭐 물건을 쏟아도 뭐하고 뭐 해도 이뻐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다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부부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는 뭐예요? 어, 누구시 뭐 이거 음식 맛이 이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 그게 귀엽고 아, 실수했어.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밥솥을 그냥 넣고 가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유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셨기에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뭐예요? 그게 없으면 어머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시가요?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가지고 가셨어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노력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요?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결부된 것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어떤 걸 맺어야 되는지는 얘기해줘. 진실하고 의롭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음행하고 악한 것들을 그런 것들은 너네가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거부하게 된다. 거부하게 된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거든요. 3학년 때부터 다녔으나 교회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친구들이랑 PC방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방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PC방에 가고 게임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딱 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 보니까요. 거기서 야 너 그만해야 된다 뭐 노래방 가지 마라 PC방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뭐합니까? 결국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끊어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냐면 이 시간이 더 좋으니까요. 예배한 시간 훨씬 좋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막 뭐라고 해도요 옛날 같으면 화내고 승질내고 했을 텐데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요 언제나 웃으면서 좀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였어요. 이상한 애잖아요. 왜냐면 학교에 성경책 들고 가고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하고 오고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상한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한테 항상 도와주고 막 싸움 있으면 가서 말리고 뭐 하고 뭐 이래요. 말리다 맞았는데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이러니까 쟤는 할렐루야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그 빛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3 때 친구들 중에요.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한 2명인가 3명 빼고 교회를 한 번씩 다 갔어요. 저 때문에. 다 끌려가가지고 한 번씩 가게 됐었거든요. 뭐 그 강제 반강제도 있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야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언어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 혼자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오고 뭐고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 SNS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보십니까? 보시잖아요. 우리 카톡에 있는 사람들 사진이 있으면 뭐예요? 다 눌러보잖아요. 한 번씩 눌러보면서 아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떻게 지냈나 뭐 이런 거 다 한번 보면서 그렇게 살아. 다 본다고요.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뭐 이런 죄들이 있어서 뭐 드러내지 않고 막 이렇게 돼도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가득 차면요.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걸 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가고 아유 그때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데 그냥 좀 좋은 말 좀 해줄 걸, 좋게 해줄 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간다. 근데 제가 화가 나 있으면 뭐예요? 그거 사진 보면서 이 자식 아직 잘 되고 있네. 아유 이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내고 막 야 안 이거 싫어요 막 이런 거 눌러놓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이들 초청 예배를 같이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되는데요. 아이들에게는요 사실은요 뭐 잘 될지 안 될지 어떨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아이들이 보는 그리스도인 기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와가지고 막 얼굴 죽상하고 앉아있고 주님 언제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뭐예요? 아 그리스도인들 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요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던 거 우리 행동했던 거 뭐 이런 거 하면요 그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반칙하시는 승부욕에 가끔 나가지고 반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있거든요. 확 뒤집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 왜? 공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자. 근데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뭘 오해하시냐면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요 포장해서는요 금방 드러납니다. 결국요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일이 돼요. 예전에 아동부들 사역팀이 있었어요. 어린이 사역팀 하면 주일날에요. 그분들은 아동부 예배만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아동부 예배만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 반년 하잖아요. 그럼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요일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따로 그들의 영성을 케어하고 주님을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득 품는 시간들을 그날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그걸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거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가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와요. 사람이라는요 이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딱 붙잡으면서 다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자녀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놀랄루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기는 해도 위에서요? 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항상 좋은 거예요. 야 저분은 항상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좋지? 어떻게 행복하고 좋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그것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 거짓으로 포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일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낭비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고 싶은 마음. 주님이 나에게 비쳤을 때 나 또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추고 싶은 마음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들 보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면요 이거 조건이 불공정이에요. 보면요 너네 교회 주일날 아침에 다 아침에 오면 뭐 한대요? 선생님 뭐 해줘요? 네, 선물 주거나 떡볶이 사주거나 피자 사주거나 저도 그랬거든요. 애들 오면요 야 9시까지 예배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노래방을 쏘겠다. 피자를 사주겠다. 이런 뭐예요?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 무슨 저에게 이득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일만 하면 지쳐요 여러분. 일만 하면 지쳐요. 제가 가장 속상해하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1년 만에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하고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지쳤어요. 좀 쉬어야겠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과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일만 했으니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마음 먹고 갈 때요. 내가 힘써서 하면 금세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죄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 또한도 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품었더니 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애달픈 존재가 되고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남편 맨날 봤더니 인간은 왜 이렇게 하는가 막 승질나다가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봤더니 그 사람의 애처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그의 수고가 보이고 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요 어둠이었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얼마나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 불편함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뭐예요? 빛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안 갈 것 같은 내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거 망나니 같이 사나 보다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또 아빠가 그 빛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는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는 빛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커튼을 열면 처음엔 눈부시고 낯설지만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그 불편함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빛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불편한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커튼을 거두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은요, 어둠을 파괴하지 않고 어둠을 뭘로 바꾸냐면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 주변이 우리 주변의 어둠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어둠을 가졌던 자들이요, 우리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 하라고, 제가 세상에 들어갔어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로그인 하시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로그인 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빛을 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갈 때마다 뭐부터 해야겠어요? 아침 일어났는데 배터리가 가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어저께 충전한 줄 알았더니 안 했네. 20%네? 그럼 뭐예요? 아침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때 뭐 괜히 가가지고 뭐 주의 사랑으로 죽상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는 자며 해봤자가 안 돼요. 그러죠? 아시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땐 뭐 하시면 돼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충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오후에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가득가득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발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괜찮다. 너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미소 구다사이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정말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